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성품이라든가 또 기질이라든가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오래 이렇게 지내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실수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상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자주 부딪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또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도 그럴진데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오늘 다윗이 너무나도 큰 고난의 현실을 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라는 것을 구구절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먼저 내가 근심 때문에, 그렇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근심이 아닌 것을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근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심을 사서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근심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근심 때문에 자신의 몸과 눈과 영혼이 쇠해졌다. 얼마나 그가 심령 속에 그 근심이, 큰 근심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연수, 영성에 보면은 my day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을 슬픔으로, 탄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시편의 내용이 아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디에다 자신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1, 2년이라면 하는데 10여 년 이상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니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하여지고 뼈가 쇠하도 소이다.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나의 죄됨을 또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죄악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이 올감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회개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도 참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뇌뼈가 쇠하도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또 그는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심지어 대적들뿐만이 아니고 이 대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이웃들도 아주 그 다윗을 무시하고 친구들마저도 놀라고 또 자기를 피하는 참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융단 폭격을 당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심한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오늘 특별히 31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은 항상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뒷부분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1편에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이런 아픔과 탄식을 부르짖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 그 공의를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억울한 자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의인을 세우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형편과 나의 지금 이 억울함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만약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내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붙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듯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리고 나를 수중에 가두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헤세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steadfast love,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한결같다 이 말이죠. 변치 않고 항상 끝없는 그런 사랑과 친절과 또 관용과 이걸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작은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녀를 못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바로 이 말씀 인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이렇게 부탁하나이다. 이 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하의, 루하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바람,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또 다른 말로 숨이에요. 숨. 그래서 이 루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는 말은 내 숨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숨을 쉬고 안 쉬고 하는 이 코끝에 내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의탁한다,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끊는 거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아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여기 보면 주님의 은혜가 쌓아두신답니다. 그리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주께 피하는 자래요. 거기서 보면 그 밑에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겠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겠죠.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신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말씀은 항상,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의 산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그분의 그 공평하신 그 이름,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두셔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탄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올라와서 부르짖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찬미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곤고하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